이번 역은 미니심포역입니다. 놀이와 예배 주제로 진행되는 미니심포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은 이번 역에서 내리시길 바랍니다. This stop is Minisimpo. Minisimpo. 네, 이렇게 성경과 설교연구원과 함께 이 도시목회 포럼에서 뜻깊은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마지막에 발제를 하다 보니까 문화신학, 또 고대근동학, 신약성서, 신학 중에 심포지움, 또 요한계시록의 드라마와 같은 다른 학제 간 이 소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놀이로서의 예배, 놀이하시는 하나님과 놀이하는 인간의 만남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재미있는 신앙 공동체, 재미있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화면에 보이는 문장으로부터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해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물총을 하나씩 사가지고 오라고 저희 교회 교우들에게 말했죠. 그러고는 예배를 간단히 마치고 마당에 나가서 물총 놀이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머쓱해하던 어른들이 하나 둘 물총을 서로에게 쏘기 시작했죠. 놀이가 다 끝난 후 노인들이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재밌군. 이 머쓱해하던으로부터 진짜 재미있군이라는 이 표현이 눈에 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 오면 머쓱하고 서먹하고 냉랭함으로부터 자유로운, 참으로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재미있는 예배 경험하고 싶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4가지 요소, 우리가 특별히 예배를 디자인할 때 4가지 특징을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가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세상과 공동체 앞에, 그리고 자신 앞에 정직한 예배, 정직한 교회. 겸손, 환대, 그리고 재미, 웃음, 해악. 이 4가지 요소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요소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가 회복해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머쓱함이 재미로 변한 계기는 물총놀이죠. 서로가 함께 놀면서 머쓱함이 재미로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재미를 경험하는 날은 어린이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놀이들을 적절하게 적용하면 신앙 공동체가 머쓱함으로부터 재미를 경험할 수 있다 하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놀이, 또 놀이와 시간이라고 하는 관계를 생각해 볼 때 4가지의 시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교회력이죠. 대림절로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절이죠. 교회력으로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낭림절, 창조절. 어떻게 이 이야기들과 이 독특한 이야기들과 자연스러운 아주 특징적인 놀이의 정신과 놀이의 성격들을 서로 만들어낼 것인가. 문화력, 방금 나왔던 어린이날, 어버이날, 추석, 설날, 말씀드리지 않는 그런 축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에. 교단력, 선교주일, 교사주일, 신학교주일 외에 교단에 속해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본교회의 지역교회력이 있죠. 창립기념주일이나 홈커밍데이, 임직식, 이러한 모든 시간들이 놀이의 성격과 놀이의 특징들을 고려하면서 디자인한다면 참 우리는 참으로 재미있는 즐거운 예배의 경험, 교회는 참 재밌고 즐겁구나 하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예배에서 놀이가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부분에 좀 큰 그림을 그리자면 첫 번째는 교회로부터, 가르칠 교회, 교회로부터 교류하는 교회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건 큰 그림입니다. 숲을 보는 거죠.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예배에서의 변화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놀이는 교제죠. 사귐이고 소통이고 나눔이고 만남입니다. 이 놀이 목회를 연구한 박재필의 주장에 따르면 가르침과 배움 중심과 수직 문화의 장으로 인식되어 오던 교회를 사귐과 교제 중심의 교회로 전환하는 체질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놀이가 쉼과 놀이가 있는 놀이터라는 교제의 교회론. 이것은 아마 WCC에서 나온 새로운 교회론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제의 교회론, Ecclesiology of Communion에 관한 인식 전환과 경험이 교회 공동체에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놀이의 특징들은 예배의 특징과 비슷합니다. 동일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교제, 만남, 사귐, 나눔, 소통. 우선 소통은 말씀의 예전이죠. 교제는 성찬의 예전이죠. 예배는 하나님과 예배자가 만나고 사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기주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자신의 삶을 다른 이와 함께 나눈다는 차원에서 교회와 예배는 동일한 특징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큰 그림은 아디아포라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아디아포라는 종교개혁 때 가장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였죠. 그 뜻은 비본질적인 것으로부터 해방하라. 필요하지 않는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자유하라.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 슬로건이었습니다. 아디아포라. 이런 아디아포라의 정신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할 예배가 무엇인가를 신앙 공동체가 함께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직자들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놀이와 예배라고 하는 이 심포지엄에 교회 신앙 공동체가 같이 참여해야만 이 놀이와 예배의 특징들을 같이 말할 수 있는데 주로 우리는 성직자들이 많이 알고 신앙 공동체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소통의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디아포라 정신으로 불필요한 예배의 요소들은 버릴 수 있을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예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말하는 것, 서로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성찬식에서는 흰 장갑을 낄까? 왜 성찬식에서는 하얀 천을 덮을까? 왜 예배에서는 인도자가 있을까? 이런 가장 기본적인 질문으로부터 회중들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말하다. 예배를 마음껏 말하는 것. 그것이 놀이입니다.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생각,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삶과 연결할 때 예배에서 놀이가 가능해진다 하는 좀 큰 그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구역으로 모이는 것도 예배고 목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수양회, 수련회, 아니 보다 더 넓게 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삶이 놀이에서 중요하다면, 예배에서 놀이가 중요하다면 우리가 삶에서 놀이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와 연결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놀이의 특징이 무엇인가? 교육적 관점에서, 상담적 관점에서, 혹은 역사적 관점에서, 오늘 이제 문화신학적 관점에서, 성서적 관점에서,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놀이가 무엇인지를 신앙 공동체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 얼마나 놀이가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예배가 놀이에서 가능할까요? 라는 것에 선행하는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전문 영역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이 삶과 놀이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성소와 놀이, 신학과 놀이, 목회와 놀이, 교육과 놀이, 예배와 놀이, 설교와 놀이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을까 하는 건 이제 우리들의 몫이지요. 제가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꽤 우리 한국에도 한국어로 된 이러한 주제를 갖고 있는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10개 이상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자료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이를 단순히 놀이의 요소라는 지역적인 관점이 아니라 좀 더 숲을 큰 그림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산업화 문명, 신자유주의 문명에 지쳐있는 우리들이 쉼과 놀이의 생태 문명으로 전환하는 이 기로에서 놀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라고 하는 자각이 필요한 것이죠. 문명 패러다임의 전환에 놀이라고 하는 요소를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는 인간, 일하는 인간, 다시 말해서 성과와 실적, 경영과 업적, 개발과 성장, 목적 지향으로만 살아왔던 인간이 이제는 좀 제대로 쉬고 정말 제대로 놀고 그리고 하비 콕스가 얘기했던 축제와 환상을 회복하는 무의와 즐거움과 여유를 갖는 인간의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큰 그림을 우리가 함께 그려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무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생각하는 인간, 일하는 인간의 패러다임을 하지 않는다라는 맥락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으로 본다면 지성을 찾는 신앙의 패러다임, 교리와 윤리 중심이었던 신앙의 패러다임으로부터 아름다움을 찾는 신앙인 미학적 패러다임으로 바뀌는 곳 속에 놀이가 있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놀이로서의 예배에 가장 최초로 이 예배를 놀이와 함께 말씀하셨던 분이 이제 예배 예전 회복운동에 큰 기여를 했던 로마노 과르딘이라고 하는 신부님이신데요. 이분이 바로 이 놀이 정신과 예배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제가 노란색 하이라이트를 좀 말씀드리면 놀이로서의 예배라는 개념으로 이제 예배 전체와 예배 구성 요소를 이해하였던 이 로마노 과르디니는 놀이로서의 예배의 특징이 목적성이 없음, 무목적성, 아무 목적이 없는 그냥 그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인 그래서 의미를 찾는 것이 놀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이미 말씀드린 생산과 업적 성취를 행하는 노동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는 의미로서의 예배의 특징이 놀이다. 그것이 놀이 정신이다.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슐라이르마허도 축제로서의 예배, 또 예배학자인 장자크 폰 알멘도 구원의 축제라고 하는 그런 예배적 관점을 얘기하고 또 조직신학자로서는 윌리반 몰트만이 놀이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놀이에서 중요한 것은 완료, 성공, 업적이 아니라 창조주의 무한한 기쁨에 대한 유한한 모방으로서의 끝없는 아름다움과 자유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놀이와 연결함으로써 놀이하시는 하나님, 창조성이죠. 그것을 닮아가는 놀이하는 인간, 그것을 창조 행위와 연결했다는 부분에서 아주 인상 깊은 부분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에 무엇을 예배를 꾸민다든지 말씀을 아름답게 하려고 한다든지 장엄한 행위, 표현력, 좋은 몸짓, 스타일들로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가장 진지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할 때 그것으로부터 아름다움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 우진성 박사님 말씀하셨던 로마 교회가 잃어버렸던 것은 그런 진지함, 인간의 진지함으로부터 오는 선물인 아름다움이 아닌 외형적 아름다움에 빠짐으로써 교회 건축물이 화려해지고 로마 교회의 예전이 화려해짐으로써 아름다움이 타락한 혹은 아름다움이 변질한 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 속에 저의 놀이로서의 예배의 특징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네 가지 C를 예배의 특징, 놀이의 정신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 C는 창의력, creativity. 두 번째 놀이의 특징은 비판적 사고력, critical thinking. 다르게 보는 겁니다. 다르게 본다. 그대로 보지 않고 누군가가 말한 대로 보지 않고 다르게 보는 자유함입니다. 세 번째가 의사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이죠. 네 번째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커뮤니언일 수도 있고 콜라보레이션, 협업입니다. 또 이미 말씀드린 대로 놀이의 특징은 자발성, 주도성, 참여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배를 디자인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특징은 무목적성. 무슨 업적과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 그 자체에서 즐거워하는 무목적성. 이런 것들이 살아나야 하는 것이 놀이의 정신, 놀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배 놀이로서의 특징을 5가지로 말씀드리면 유연성, 너무 경직되지 않고 과감하게 혁신하고 가변적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 얼마나 혁신적인 것입니까? 이러한 유연성과 공감의 공유성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런 공간과 장소가 마음껏 연결되는 유기적 연결성,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개인과 공동체가 연결되고 남성과 여성이 연결되고 무한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성 그리고 전인적 예술성. 저는 놀이의 특징, 놀이의 정신이 이러한 예배와 연결할 때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서 제가 놀이 정신이 깃든 예배의 사례들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면요. 첫 번째는 예배와 놀이는 우리 우진성 박사님이 규칙과 자유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칙들을 좀 미리 만드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현재 2020년부터 있는 오레곤 세일럼의 제일연합감리교회를 지나가다가 그 앞에 예배를 안내하는 게시판에서 이 교회가 1월 달에 5주 동안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소개하는 부분을 보고 참 잘 준비한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놀이는 물론 규칙 없이 할 수 있지만 규칙을 만드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규칙을 만들었던 예배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면 2018년에 클레어몬 신학대학원에서 있었던 예배 컨퍼런스의 광복절이라는 시간에 저희는 예배에 들어올 때 우리가 모두 다 억눌리고 억압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다 묶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진행됐고요. 아주 짧은 말씀이 진행됐고 그 말씀에 따라서 광복절의 메시지와 연결해서 4가지의 스테이션을 예배당 안에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그림을 그리는 스테이션을 만들었고 그 옆에는 이건 이제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소개하는 스테이션이고요. 그 옆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크래프팅을 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예배 공간 한 곳에 놓고 이곳에서 아이들이 그림 그리고 또 거기에 무슨 크래프팅을 하고 어른들하고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고 또 한 스테이션에는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존재인지를 생각하는 이런 세례 갱신의 탁자를 또 한 스테이션에 만들고요. 그리고 또 한 스테이션은 그날 광복절 메시지와 관련된 미술 작품 하나를 이렇게 스크린으로 보여주고 사람들, 회중들이 지나가면서 같이 얘기 나누고 서로가 다르게 본 부분들을 이야기 나누는 이런 시간들이 자유롭게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놀이로서의 특징을 갖는 예배의 특징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이러한 디자인이 가능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피아노를 치는 분들은 자유롭게 피아노를 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성찬식에서는 아이들이 분병과 분잔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어른 한 분이 무릎을 꿇었잖아요. 이거는 아이들의 키에 맞추기 위해서 가르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놀이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제가 설명은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분병과 분잔을 함으로써 잔치와 같은 느낌을 같이 갖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천을 함께 돌리면서 우리는 모두 자유인이 되었다는
이런 놀이로서의 예배를 한번 경험해 본 시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연과 함께 노는 예배인데요. 포스트 휴머니즘, 그러니까 이제 인간 중심의 예배로부터 탈출해서 자연과 함께 향유하는 예배를 우리가 디자인해 보자. 그래서 좋은 하나의 샘플은 LA 제1회중교회, 제가 5년 동안 다녔던 출석했던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서 이런 초대를 했어요. Blessing of the Animals, 가축들을 축복하는 예배입니다. 반려동물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우리 한국도 아마 천만시대라고 그러던데요. 가정에 있는 반려동물들과 같이 와서 이렇게 닫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에서 한 번이면 개만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강아지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사진에 못 담았지만 강아지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동물들이 같이 와서 축복 기도하고 함께 노는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성찬 예배와 관련해서 몇 가지 샘플들 좀 보여드리면요. 이건 성찬 예배 때 각국의 나라의 악기들을 제가 이제 예배를 디자인하면서 함께 놓고 시작한 예배입니다. 한국에서 모든 악기들을 비싼 걸 살 필요는 없죠. 저는 지금 보이시는 악기 중에 그 LPG 프레온 가스라고 그러나요? 그죠? 가스통을 뒤집어 가지고 만든 악기가 저 뒤에 빨간색으로 좀 보이실 텐데요. 재활용하는 악기들, 아니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했던 그런 뭐 탬버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거라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기들을 놓고 서로 같이 찬양하고요. 그리고 성찬식을 가진 다음에 함께 놓여있는 악기들을 가지고 정말 신나게 놀았습니다. 뭐 무질서하죠. 소리들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함께 소통하고 함께 웃고 즐기고 그렇게 해서 찬양을 함으로써 성찬 예배를 마쳤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이건 영상인데요. 여러분 좀 독특하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찬식 앉아서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일어나서 하잖아요. 크리티컬 띵커로 보면 왜 누워서는 못하지? 하는 겁니다. 이날 예배의 설교 주제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마른 뼈들과 같은 존재들이고 그래서 살 수가 없죠. 힘도 없죠. 그래서 다 바닥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빵과 잔을 먹고 일어나서 그 힘으로 다시 우리가 함께 힘찬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첫 번째 보여드렸던 장면은 이 성찬식에 참여했던 목사님이신데 본인이 이제까지 살면서 평생에 이런 성찬식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내 인생에 가장 오랫동안 남을 성찬식이다라는 그런 응답을 해줬던 겁니다. 놀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보여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이 성찬제정사는 제가 앞치마를 입고 주제는 쉼과 숨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성찬식을 했고요. 성찬제정사는 제 딸들 3명이 성찬제정사를 하고 그 뒷부분에 할아버지가 판소리를 하고 저는 그냥 퍼포먼스만 했습니다. 잠깐 앞에 부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기 위해 오늘 성찬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빵덩어리를 취하셔서 그것에 감사와 축복을 하신 후 네, 다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놀이로서의 특징인 크리에이티비티, 크리티컬 팅킹, 왜 성찬제정사는 목사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크리티컬 팅킹, 그리고 왜 성찬제정사는 말로만 해야 되지? 판소리 노래로 하면 안 되나? 그리고 함께 하면 안 되나? 협업,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보는 성찬하는 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나?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은 이제 클레어먼트 신학대학원 예배학 수업에서 했던 온라인 성찬입니다. 아주 전통적인 온라인 성찬이지만 참여하는 분들은 각자 본인들이 개인 성찬기와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따로 준비했죠. 온라인 성찬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이런 음식들을 준비했고 이런 성찬을 준비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웃고 또 울었는지 몰라요. 사연들을 들으면서. 딸이 만들어준 도자기, 그리고 너무 큰 카스테라 혼자서 못 먹잖아요. 옆에서 가족들이 함께 먹으려고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다리고 있다. 이런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가 끝나고 말하는 예배가 됐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말하는 예배까지가 예배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예배를 디자인해봐라. 이것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부분인데요. 이렇게 온라인 성찬을 통해서 자발성, 주도성, 그리고 즐거움까지 함께 경험하는 그런 성찬, 온라인 성찬 예배의 한 세트고요. 이렇게 가정에서 성찬식을 준비할 수 있는 즐거움, 가족들하고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신앙공동체와 함께 샘플을 보여주고 같이 만들어 보는 것도 놀이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러브 피스트,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성찬식을 하는 장면이고요. 미국에서 사시는 이제 목사님 한 분은 돼지김치찌개를 보여주면서 나는 고향에서 먹었던 이 돼지김치찌개를 이렇게 타국에서 끓여서 먹으면 고향이 많이 생각난다고 할 때 마음이 뭉클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성찬식은 세대 통합으로 할 수 있고요. 놀이를 같이 특징을 정신을 잘 살리면 같이 모든 식구들이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즐겁게 재밌게 드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꼭 예배뿐만 아니라 구역 예배라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공유성, 공감할 수 있는 또 놀이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감정 단어 카드들을 바닥에 뿌려놓고 오늘 본인의 마음이 어디에 가장 적합한가를 한 장씩 들고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분이 넘지 않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목회자가 그 내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끝내는 것. 이건 기도회가 될 수 없을까요? 기도회가 충분히 될 수 있고 그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가 어느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좀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달라고 해서 같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참석하셨던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는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내 감정을 얘기해 본 적이 처음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표현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처음이었습니다. 할 때 참 마음이 뭉클하고 함께 같이 숙연했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놀이는 게임이 아니라 놀이의 정신이고 놀이의 특징이라면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더 진지한 예배, 즐거운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그냥 보는 기도라고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왜 꼭 눈 감고만 하지? 왜 베네딕션, 축복의 기도할 때 다 눈만 감고 할까? 다 눈 뜨고 하면 안 될까? 그리고 회중 기도할 때도 함께 서로 한 방향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없을까? 이런 것도 놀이의 특징들을 잘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남중 박사님 반갑습니다. 백영석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주무실 시간인데 아주 좋은 강연 잘 들었고 우리 우진성 박사님이 저한테 마지막은 짧게 그리고 즐겁게 하라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굉장히 묵직한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셔서 굉장히 이제 고민이 좀 되네요. 감사하고, 아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제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예배가 변화해야 되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이 많은데, 2020년 2월 마지막 주부터 이제 우리가 예배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저도 한 3월, 4월 그때까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쭉 뭐 1부, 2부, 3부, 4부 똑같이 했어요. 교인들 그냥 한 번 하지 않고 했는데, 대개 교회들이 그렇지만 오전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오후에 또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오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점심은 안 먹고 또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없으니까. 근데 제가 난생 처음 주일날 교회에서 점심 김밥으로 간단히 먹고 한 12시 반쯤 양수리를 간 적이 있어요. 주일날. 상상도 못할 일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양수리를 갔는데 차가 정말 무슨 명절 때 사람들이 막 온 것처럼 벚꽃놀이 하러 왔는데, 제가 주일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구나. 그리고 교회가 예배로 묶어놓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겠구나. 그래서 교통체증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교회도 기여를 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느낀 거는 뭐냐면, 예배의 횟수를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닐까. 예배 횟수를 줄여야 되는 게 아닐까. 오늘 김남중 박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아디아포라 정신으로 돌아가라. 예배를 버리고 예배로 돌아가라. 비본질적인 것을 좀 줄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놀이가 예배에 들어오고 교회력이나 문화력이 교회에 들어오고 교단력이 들어오고 그런 것들을 디자인하려면 좀 예배 횟수가 좀 줄어야 그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예배에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목사님, 아무래도 이제 제가 있는 미국 교회 상황하고 한국 교회 상황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 교회는 이제 예배가 한 번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제 교인들이 어떤 모임을 한다고 하거나 좀 그런 공식적인 모임은 아니고 스스로들 하는 친교 모임이지만 공적인 모임은 일주일에 예배 한 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오히려 미국 교회 상황에는 맞을지 몰라요. 예.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예배 숫자가 많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과감하게 예배의 수를 좀 줄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목회자들이 탈진하고 또 교인들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주일날 이제 아침에 예배드리고 오후에도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가족들하고 보낼 시간이 없어요. 남편은 집에 있고 아내는 교회에 오고 아이들은 다른 데 가고 이렇게 오히려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모두가 함께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 교인들이 예배를 한 번 드리든 두 번 드리든 삶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 그리고 삶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말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 삶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예배의 숫자도 좀 용기 있게 줄이고 목회자들도 좀 그 시간에 쉬고 가족들과 목회자들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관계, 만남, 소통이 꼭 교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좀 폭넓은 교회론, 교회 예배에 대한 신학 이런 부분들이 좀 한국 교회에서도 좀 과감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까 그 말씀하시면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스치듯 말씀하신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까 주일 예배만 예배냐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 예배를 언급하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 그 과거에는, 지금은 이제 제가 예배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평상시 궁금했던 거 연관해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뭐랄까요, 좀 그 규격화된 예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배의 특징이라고 하면 주일 예배를 주일 예배로 하고, 전에는 수요 예배는 옛날에는 그랬다고 3일 기도회 혹은 수요 기도회 그렇게 네. 불렀다고요. 구역 모임, 구역 예배라고도 하지만 구역 모임, 감리교는 뭐 속회 이제 그런 이름으로 부르고, 새벽 예배라기보다는 새벽 기도 모임 그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칭에 대한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그것을 조금 예배학자로서 우리가 예배를 줄이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좀 예배를 디자인하고 집중하는 데 있어서는 좀 그런 구별을 좀 해주는 건 어떨까요? 네, 아마 그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예식서에도 예. 예배와 예식서에도 이제 예배와 공예배 그리고 상황 예식, 그래서 이제 인간사와 관련된 통과 의례와 관련된 부분들은 예식으로 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워낙 예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외에는 기도가 목적이라면 기도회, 그리고 모임이 목적이라면 모임, 그러지 모든 곳에다가 다 예배를 붙이는 것은 오히려 혼선을 준다. 그래서 뭐 결혼 예배라는 말은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뭐 천국 환송 예배 이런 부분들도 좀 비판적으로 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학생들한테는 영어로 좀 쉽게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식은 세레모니라고 하고, 그리고 예배는 보통 이제 월십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we worship God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죠. 근데 we worship ceremony는 아니잖아요. 예식을 예배하는 건 아니고 we worship God in ceremony는 맞죠. 그래서 실제로 예배와 예식을 우리가 구분은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와 예식 모두가 다 예배의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과 예배, 예식, 모임, 기도회 그 모든 곳에도 예배의 본질과 특징들을 잘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삶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 좀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좀 궁금한 걸 좀 질문하면, 아까 그 성찬 예배 말씀하셨는데, 그 원시 교회에서 예배가 이제 사실은 그 아가페 밀 안에, 예배 안에 밀이 들어있고 밀 안에 예배가 들어있고 그런 형태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배하고 성찬은 이제 예식으로 이제 예배에 들어와 있는데 어떤 그런 아가페 밀로, 뭐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좀 그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예배, 그 예배의 다른 대안으로서 뭐 그런 시도나 어떤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배에 네, 알겠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분리가 됐잖아요. 밥 먹는 거는 예배 끝나고 식당 가서 밥 먹고, 의식적으로는 성찬으로 들어와 있고, 그런데 그것을 좀 혹시 통합해 보시거나 시도해 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네, 여러 번 있고요. 현장에서도 해본 적이 있고 온라인에서도 해본 적이 있는데 너무들 좋아하세요.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다 초대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한국 민족은 또 먹고 마시는 것을, 어느 민족이든 마찬가지지만 마음을 어쨌든 내려놓지 않습니까? 예. 무장했던 마음들을 내려놓고 먹고 마시는 식탁에서 마음껏 웃고 자유를 느끼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1세기 예배 경험이라고 해서 좀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밥을 먹으면서 예배를
디자인했던 적이 있고, 그때 아이들과 이제 청년들, 어르신들 모두가 다 같이 밥을 먹고 청소도 다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바가펜 일과 함께 드렸던 적이 있고, 조금 전에 보였던 그 온라인도 식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 예, 밥을 먹으면서 같이. 이것이 어떤 목회자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면 안 되고, 이러한 그 예배 전통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고, 초대교회 이전에 유대 전통 자체가 베라카라고 하는, 지금 말씀한 게 베라카라고 하는 유대교회에서 식사하면서 같이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호스트가 밥을 먹고 나면 잔을 들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저는 제 딸 돌잔치를 그렇게 학교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참석했던 한 100여 명 되는 분들이 이런 돌 예배는 처음 들어보는데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고 밥 먹잖아요. 목사님 말씀처럼. 식사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식사하다가 같이 찬양하고, 식사하다가 간단하게 말씀하고, 식사하다가 마지막에 축복하고 끝내니까 매우 신선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실험 예배가 아니라 한국교회에서 이런 예배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려면 공예배에서 갑작스럽게 드리면 안 되고요. 수양회나 수련회 이런 특별한 시간에 예배를 말하다라든지 예배를 경험하다라든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예배를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예배가 교회 안에서 독특한 그 교회의 예배의 신학으로 자리 잡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드린 놀이의 특징이나 놀이의 정신들을 잘 적용해서 한다면 말 그대로 우리가 지향하고 싶어하는 세대 통합 예배가 충분히 가능하고, 미국에는 디너 처치라고, 디너 처치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디너 처치 찾아보시면 요즘 디너 처치 무브먼트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밥 먹으면서 예배 드립니다.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수요일 날도 같이 모여서 밥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성찬식 하고요. 그래서 디너 처치 무브먼트,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예배 운동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예. 오늘 아주 늦은 시간에 좋은 말씀 감사하고 저희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